오늘은 재직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교회를 정의할 때 먼저는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불러서 뭐를 하냐면 예배와 기도와 특별히 지난주에는 말씀에 옳게 분별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많은 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서로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또 뭐 있냐면, 그럼 부르심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세움받은 공동체에 대해서 교육과 신앙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백 명을 데려다 불러다 교회 성도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 겨울이 되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목회를 그만둘까 봐요. 12월만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목사님 안녕,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그 계기로 이제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냥 전도 강사로 너무 유명해서 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려가서 실제 전도는 실천이니까 가서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막 해요. 그래서 본인도 매일같이 상가에 나가 전도해서 올해 그래도 20명 정도 그렇게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어서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2달을 못 버티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서 신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직분을 맡아서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와서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한 신자와 성도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익히 제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저도 그냥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일 때까지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뭐 잘 이렇게 해서 100명이 2년 차에 됐어요, 아이들만. 그런데 무슨 일이 삽시간에 생기면서 성도들이 떠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지켜줄 직분자가 한 명도 없이 아이들만 있으니까 이 떠나는 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축구를 해서 뭐 오산에 내놓으라는 아이들 다 저랑 축구, 우리 이경 목사님하고 안 한 아이가 없어요. 그중에 그냥 그 맛있다고 먹는 게 축구보다 더 관심이었던 우리 안지연, 오승준 이런 애들은 그냥 먹는 것만 주는데도 교회로 따라와서 성도가 된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불러다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성도와 직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뭐라고요? 그를 교사로, 그를 감독으로, 그를 목사로, 그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그 일은 봉사의 일을 온전케 하며 구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의 사중직은 다 연구해보면 뭐냐면, 가르치는 애, 교사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선교사도 그러고 전도자도 다 가르치는 애. 그럼 교회가 왜 모여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왜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신앙의 교제로서 소그룹 모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으면 오합지졸로 수백 명이 모여도 안 돼요. 실제 우리 오산에 우리 교회도 오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느 교회는 그냥 15분 메시지가 전부예요. 그리고는 오면 밥 먹고 전교인 1000여 명이 다 그냥 자기 취미에 따라서 50몇 가지 취미, 심지어는 주일 오후에 낚시까지 모임이 있대. 낚시하러 가는 모임. 그러니 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말씀 앞에 서 있질 않는 거예요. 그 칭찬해주면 잘하지만 또 그런 게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서 자기에게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일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막 교회 그래도 와주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그냥 와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특별히 시골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강원도에 우리 아버지 교회 보니까 아니 다 신천지 원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기에 오면 운동 헬스 있고 건강 뭐 약품 주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갔어요. 그 시골 교회를 몇 년 섬겼냐면 40년, 50년 다니니까 권사 장로 직분 줬는데 이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여름이면 일꾼 얻어가지고 교회 못 가요, 뭐 가요. 그래서 6개월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어쩌다 나온 횟수가 절반 정도만 교회를 나오니 언제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그가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직분 맡은 거 거기에 속아서 안주할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날마다 세워지고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늘 묻고 점검해야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하지 못하면 결국 창수와 비바람에 넘어지는 집을 짓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부르심의 공동체, 두 번째는 세움의 공동체, 마지막에는 이 세움의 공동체를 끝나지 않고 다시 너희가 살던 그 자리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보냄받은 공동체로, 그래서 선교와 봉사를 우리는 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해오는데 여러분도 다 아세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작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많이 해오는데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누가 서야 돼요?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막 데리고 오는 거 막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일 때. 전도와 선교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와 선교지. 목사님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쓸까요? 한 사람도.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전도해 왔어요 해도 제가 보는 기준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아유, 나 또 집만 한 명 더 맡겼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100이면 100 내가 해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을 아무도 못 써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 자식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너가 서 있는지, 세움받은 성도로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도록. 그렇다면 하늘 땅 교회는 누가 막 오면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하늘 땅 교회요, 벌써 10년 전에 이미 문 닫을 뻔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제가 본질을 지킨다고 1년에 한 사람만 하니까 여기까지 그나마 온 거고 흔들림 없이 온 거지. 여러분, 그냥 30명씩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쭉 와요. 제가 너무 친한 형님 교회예요. 그래 더 제가 어떻게 못 받죠? 근데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준비 안 됐는데 거기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해서 30명이 오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누군가도 세우고 2단, 3단도 여러분 우리만 서 있으면 그 사람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세워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또 가르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세워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누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왜 예배 드리는데요? 집에 첩첩산중 그냥 일이 많지. 그런데도 내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예배하고 내가 세움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가정, 부모와 자녀 다 무슨 관계냐면 영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의 관계인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불순종하는 영이면 그 자녀도, 그가 전대해 오는 사람도 절대 못 써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주일에 뭐라 했어요?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난 믿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죽이는 일이에요. 믿고 내 삶이 순종의 자리에 로마서 1장 5절처럼 살고 있는지. 지금도 이 예배도 순종에 왔다는 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싸움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고 순종해 이러면 벌써 마음에 여러분이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 모임 아니더라도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말씀 듣는 훈련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우리 신앙이 그냥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죠?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가 뭐랬어요? 신실한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첫 사건이 오늘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그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단지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져 있냐고요. 우리 권찰님, 집사님, 이제 많은 분들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돼서 하늘 땅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싸움이 그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이만큼이라도 한 사람 세우려고 애쓰면서 왜요? 아무리 많이 맡겨줘도 먼저 믿은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중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세우는 이 일인데 주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우리는 왜 지금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합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 안에서 변화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삶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일이면 복음으로 사는 삶, 또 수요일에는 야고보서가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 삶까지 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순종에 이르는 자리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 한해 결론으로 보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이게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올해 이경 목사님이랑 저랑 많이 봤어요. 요나서, 룻기서 많이 봤어요. 이 5권을 다 올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믿었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내 삶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고 충생되이 여겨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신자로, 성도로, 직분자로, 임원으로 세웠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내가 책임이고 감당할 수 없어요. 무거워요. 다 교만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잘 보셔야 돼. 이게 겸손으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떠밀고 내가 그냥 빠지려고 하는 그 겸손인지, 이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이 당신을 잘하라고, 나를 잘하라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개척시키고 오죽하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산 땅까지 보내셨을까? 그만큼 오산은 쉬운 곳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저를 이 목회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건강함, 또 서로의 형편을 돌보는 지체들의 사랑, 그 진실된 공동체가 오늘 세상을 감동시켰다는 거. 어디에 나와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고서 그들을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고 이상한 듯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송하였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 크기, 숫자, 유력한 자가 몇 사람이냐, 안 그러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독교 인구는 전체 10%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를 계속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를 별개로 취급해요. 그럼 그분은 신앙이 아예 그냥 세상 초등학문만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몸부림치면 주님의 제자로 이제 성화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신앙이 자라가는 그 일 위에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끊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누구처럼? 응? 보아스처럼? 저봐 다 알잖아. 이 말씀 있는 사람 알아요. 손해가 될까 해서 내가 싫다고 했던 사람은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 줄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셔야 돼. 나 막 던져 이제. 그럼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돌리시면서 떠올리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여러분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 듣고, 나는 오늘 정말 보았어 같이 손해가 돼도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자꾸 이게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지.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아멘 했다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고민하세요. 요게 요새 예배 끝나고 당장 밥 먹으러 올라가서도 말씀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냥 세상 욕심꾸러기처럼 그냥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뭔 손해를 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래요. 에이구 언제 그냥 믿음 자라서 정말 다른 사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의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아주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오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늘땅교회가 적어도 재직이고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자부심은 여러분 누가 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늘땅교회 성도라는 그거는 내가 그거를 그만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집사다, 권사다, 권사 직분 줘도 그만큼 살지 못하면 자기가 그냥 아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늘 그 앞에 서 있는지만 고민한다면 설령 그가 성도라는 직책가 없다고 해도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제가 얘기했어요. 교육할 때 세 분한테 권사 되시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많이 열심히 못하고 마치 이거를 그냥 세상의 벼슬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다 이뤘다 이러고 이제 잠자기 쉬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다 경고까지 다 해줬어요. 지쳤대요. 힘들대요. 그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잘못 줬나요? 어떤 사람 내가 잘못 줬대? 아니요.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물론 잘 세워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고 성도고 오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얼만큼 서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유나 그 철학을 왜 그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녀요. 저는 더디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 하는 그 이유를 그가 먼저 교인이 되고 그가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떤 성격과 어떤 철학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야지 이 교인도 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철학 때문에 직분이나 무슨 위임을 함부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재직 훈련을 통해서 왜 이걸 하고 우리 교회가 왜 이걸 하는지를 철학과 그 뜻을 알고, 그럼 그게 제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저는 늘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대안이라는 세 가지 고민 때문에 소풍, 삼중감동, 공동목회 등등 많은 것들을 내가 하게 되었다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려요. 무슨 튀려고 뭐 다른 교회랑 다르게 가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본질을 지켜내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 가도 한 사람의 일꾼이 필요해도 그가 서 있지 않으면 임명을 하지 않거나 세우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이건 좋은 전통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교회됨을 여기까지 이루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을 더 감당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재직 교육을 그런 일환으로 교회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면서 그 일을 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써놓았던 그 책은 이미 20년 전에 개척을 하면 이런 교회로 가야지 공부를 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저는 이상해요. 사역했던 교회들이 저 때는 다 부흥해서 잘 있었는데 나중에 떠나고 나면 깨졌다, 목사님 쫓아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20년 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청사진을, 내가 꿈꾸는 교회,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작년에 나온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꿈꾼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주님이 설계하신 그 공동체의 참 모습을, 성경적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지 못하면 100이면 100, 하늘 땅 교회 이렇게 다 오시면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얘기를 들어드려요. 그러면 이전 교회 욕을 한 바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오신 분이 사실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학적으로 맞는 그 교회가 아니면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려는 교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 2장 42절에서 47절에 등장하는 이 교회,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없이 날마다 사랑만 하고 뭐 내 거 다 팔고 다 주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지금 쓰여 있는 이 교회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람이 죄인인데 아무리 성령이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내 것을 양보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추구하면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주는 그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등산 모임, 또 공부 모임, 학교에 가면 동아리도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나라도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많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뭐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돼서 하나 되게 했는데, 이 휘장이 다 찢어지며 성소를 다 하나 되게 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 되겠는데 너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성도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뭘 놓치게 되냐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늘 놓치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이지? 내가 집사로서 내가 사명은 무엇이지? 아니, 우리 바울교회, 우리 마르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나이 되니까 그냥 거기에 날 불러서 했다. 아이고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세상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젊은 때에 주를 위하여 더 힘써서 일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로, 또 집사 우리 권찰리 오셨는데 이 아이들을 왜 맡겨놨어요? 저 아이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안에 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게, 부르심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시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면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임동욱 집사님 이제 80도 넘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뭔 사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시죠? 지동호 장로님 이제 다 사셨는데 사명이 밥이나 잘 먹고 잠 잘 자면 되시지 사명이 필요해요? 네, 이 장로님 무조건 이러시면 그게 맞다는지 틀린지 헷갈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여러분 다 똑같이 사모님도 일하고 다 저녁이면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쉽게 지금 가질 않아요. 다 애쓰고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서 겨우 여기 오는 거지, 그 자리를 누구라도 사명을 놔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또 청춘교회 그냥 동태탕 드시고 그냥 쉬시다 예배하자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반상회를 1시간은 했나 봐. 먼저 넣어야 된다. 끓인 찹쌀은 넣었다. 7대3으로 하자. 권찰님이 오늘 찹쌀 또 가져오시나, 팥은 목사님 구해왔냐, 이게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누군가는 아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3시부터 저는 시달려. 3시 병원 다녀오시면서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주일날 일찍 가셨는데, 호박 껍데기 우리 젊은 것들이 다 까놓으신 걸 모르시고 본인이라도 좀 일찍 와서 이제 회복되셨으니까 까시려고 3시에 와서, 난 그 전에 1시간 말씀 팍 불 받고 준비하다가 월세 올리려고 오신 그 주인 사장님한테 1시간을 시달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또 깔어.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걸 마무리하려는데 또 오셨어. 그래서 왜 오셨냐니까 이거 깔어 오셨대. 그래서 얼른 가시라고 또 모셔다 드렸다가 했더니 이래서 또 40분 만에 다시 제외해가지고 5시부터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말이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어요. 옳거나 틀리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같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하고. 왜? 어느 교회에 이 연세에 호박 때문에 죽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저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러실까? 그래도 내가 어머니로서 뭔가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집사님, 권찰님 없으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진다. 우리 한번 당신 없으면 무너진다. 네, 양무 집사님 안 계시면 무너져요. 양무 집사님 안 계시면 교회 무너져요. 할렐루야. 꼼짝없이 이제 주중 예배 다 오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그런 것은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왜 그들의 교회를 주목하고 칭송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변화된 가치관과 달리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돌 던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돌 던져서 같이 그냥 동해복수법으로 너가 나인데 돌 던져서 돌 던진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웃었대는 걸. 더구나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죄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웃으며 기도하는데 무서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맞아떨어지니까 변화되었다. 그만큼 여러분 가치관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매가지 따야 됩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집사님 하나도 안 반 거예요. 집사님 ABC에서 믿음이 A도 아직 못 간 거예요. 이러고 제가 말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뭘 똑같이. 그것 중에 누가 뭘 잘못을 하면 용서하라가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게 우리 부모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도 분명한 그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가 못 가르쳐요. 소리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아이들 여러분 무서워요. 소리칠 거 없어. 살살 얘기해주고 또 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부모는 그냥 믿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믿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참고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참고 이거 우리가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바보같이 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참 그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고 특히 믿지 않는 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좀 바보가 되면 뭐 어때요? 손해를 좀 보면 어때요? 다 그렇게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면 사실 손해볼수록 더 빨리 영혼을 얻어요. 또 그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손해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축복이 부메랑의 원리랬잖아요. 나는 축복한다고 용서하고 기다려줬는데 저놈의 썩을 인간이 그걸 몰라주고 평생 그렇게 술 먹고 때리다가 만약에 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베풀었던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왜? 우리가 복 자체니까. 그래서 베드로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복.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민의 몇 %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달랐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좋겠어요 라고 저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저는 늘 그럴 때마다 말해요. 집사님,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늘 땅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제가 큰 교회에서 봤는데 됐어요.
제가 7,000명 되는 교회도 겪어보고 다 사역해봤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작은 교회를 의도적으로 더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3,000명, 5,000명 모이는 거 추구해서 벌써 다른 교회가 있겠죠. 다대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걸 우리는 늘 봐요. 전 지금 5교회 늘 전화하고 늘 문자 주고받을 때마다 절대 욕심내지 마라. 절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초심 지켜라. 절대 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막 사람들이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여기에 춤추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문을 열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목사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전과 달리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누가 봐도 바뀐 것 때문에 칭송받는 그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다 가짜죠, 가짜. 아이, 하다못해 연예인만 해도 모이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팬덤이 형성되고 막 사인 받으려고 목에 막, 난 TV 보면 막 깔려 죽었다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나 하는데, 구원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열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 정도의 변화돼야지 칭송하는 세상 사람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매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제 당신의 삶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강조했던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려면 초대교회는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않고요,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공동체나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지 않고 요것만 그냥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는 척. 그게 가장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34절에 사도행전 4장 34절 우리 가서 같이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4장 34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적어도 이렇게 돼야지. 적어도.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은 여러분 물질보다 사실 더 힘들어요. 제가 오늘 밥 먹다 밥 그냥 엎고 나와버렸어요.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는데 TV를 잘못 틀었어. 60세의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 딸이 트롯 가수인데 엄마하고 내가 군산에서 무슨 뭘 하고선 막 대게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딱 와서 엄마 이거 대게 언제 먹었지? 했는데 한 달 전에 자기 생일 땐가 엄마를 대접했는데 난 먹은 적 없다 몰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엄마 내 생일 언제야 몰라. 근데 어느 대목에서 그렇냐면 엄마 생일은 언제야 그런데 치매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마음에 순간 어머니가 막 생각나면서 치매 걸린 엄마라도 계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용연아 너 밥 챙겨 먹어라 그러고 그냥 밥 먹던 거 엎어버리고 그냥 눈물 훔치면서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시간으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일은 쉬울 것 같죠?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함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늘땅교회는 다 충청도 사람들인지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 헤어졌어야 되는데 1, 2, 3가 있어요. 제가 물으면 또 그다음에 이경학 목사님 또 물어봐. 내가 다 들었어. 근데 또 물어봐. 최락희 사모님, 김경화 사모님 순서대로 내리 물으면 30분을 저 길에서 예배 끝나고서 그러니까 저 건널 사람들이 운동하냐고 아파트 돌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서 있지? 그럼 그게 뭐냐면 참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의 아픔에 우리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하기 위한 그 시간. 그건 물질보다 더 귀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2장 42절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